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고 하니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고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레위의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번째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과는 참 이렇게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연합, 또 사람들 사이의 연합,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지파 로 불러주셨을 만큼 조금 영광스러운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요, 하나님과 연합, 또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연합, 또 제사장 지파, 그런 어떤 삶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27절에 보니까 세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세무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인데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걷는 일은 로마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친로마적인 성격의 사람들을 뽑아서 세무사로 썼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로마로 주게 되는 데에 그 가운데 자기의 인텐시브인가요? 커미션인가요? 그거를 붙여서 자기 이익들을 많이 챙겨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이 세리의 직업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죄인, 이러한 나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남자라면 다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과 같이 보았기 때문에 비록 수입은 많이 얻어서 경제적인 부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자기 민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물론 뭐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런 사람은 뭐 전혀 문제 없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조금 양심에 깊은 가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가? 돈은 많이 모았지만 내 사랑하는 민족, 동족들과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내 삶의 인생이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 레위도 추측한데 이제 갈릴리 지방인 것 같아요. 거기서 등장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따르라 하실 때는 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다든가 이런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는데 뭐 지금 말씀의 본문만으로는 어떤 뭐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보고 눈빛 마주쳤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국 병자 말씀 나눌 때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믿다 없다를 뭐 어떤 나타내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냥 행위로 나타낸 거지만 벌써 예수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병자가 죄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사함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레위의 마음의 깊은 곳에 회개에 대한 이제 갈망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욕망,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깨트려 보시고 레위야, 너 거기 이제 그만 앉아 있고 나와 나를 따르라. 너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이제 암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죠. 27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의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레위가 보인 변화의 첫 번째는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버릴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일단 뭐를 버렸죠? 뭘 버렸습니까? 직업을 버렸죠. 세리 직업을 버린 겁니다. 사표 쓴 겁니다.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오늘날로 하면은 좋은 직업이고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거 계속 앉아갖고 예수님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른 겁니다. 풀타임으로 부른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그 좋은 자리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들어도 보면 이런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20대 때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 스트립 댄스라는 거 아시죠? 옷
한두 개만 걸치고 이렇게 탁자 위에 올라가서 춤추면 남자들이 이러면서 막 팁도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다가 또 어떤 성인 영화 감독이 또 그걸 보고 발탁을 해가지고 아주 노골적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7년, 8년을 보내면서 술도 마약도 하게 되고 그렇게 망가져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어떤 또 이렇게 보통 보면 귀한 또 형제님들이 오더라고요. 와서 정죄하지 않고 돈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처럼 인간으로 대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당장 먹고 살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길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간증들을 심심치 않게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는 만약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안 좋은 직업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좋다. 죄를 짓는 직업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다는 말 속에는 그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세상적 성공과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그러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오셔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이 쫓아나가 그렇게 나가고 불치병, 난치병, 나병, 중풍병자, 각색 병증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심지어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를 하시네. 전혀 끄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시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 모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간 대접도 하지 않는 내국노요 반역자인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요. 버릴 건 버려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 믿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어떤 거듭남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어떤 습관이나 태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나 뭐 사실 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형태를 진다는 거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착하게 살고 선행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롭다고 하는 생각, 어떻게 보면 교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봉사를 몇 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변 분들이 저분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참 귀한 분이야 라고 해도 아닙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죠? 네, 스스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태도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계획, 내 생각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뜻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별로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자꾸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야지 예수님 보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또한 세상의 습관들, 죄악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들, 은어 습관들, 말들, 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해서 제가 운전할 때 오늘도 제 앞에서 30km 달리는 사람을 보고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된 줄 알고 또 절제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따르는 데 방해되고 옳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 죄악의 것들은 날마다 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소를 잘 하란 말입니다. 쓰레기를, 내 마음의 쓰레기도 그렇고 축적하지 말고 빨리빨리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버리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버리고 하면요.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평강이 쫙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치다가도 이거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한번 탁 꿇어보세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났다는 거 다 버리고 불평,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의 두 번째 변화는요. 첫 번째 변화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레위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하면 순종을 적극적으로 해버려요. 이 큰 잔치를 벌였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가 잔치했을 때 기쁨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강제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죠. 근데 잔치가 큰 잔치예요? 작은 잔치예요?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자기 친구, 동료, 세리들을 쌍화때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잔치는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먹지만은, 잔치할 때 혼인잔치 이런 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어 할 때, 잔치를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시작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확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 레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12제자의 한 명으로 살다가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정성을 기울여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예수를 아는 것이 참 그랬던지 동조, 자기는 처음에는 죄인 세리로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인데 이제 그 손가락을 잡은 그 동료들을 향하여 선민의식 때문에 믿지 않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 종교제도를 포함한 자기 민족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게 하여 놀라운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서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요. 마태복음도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내용이 있고 너무 좋은 복음이고 귀한 복음.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전에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출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잔치입니다. 감사. 죄악의 구름통에 빠져있는 나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죠. 그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불러서 잔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와 다른 사람을 많이 불렀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어요. 왜 이분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분들 예수님 소개해 주려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도 동료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전도의 자리로 전도잔치로 잔치 벌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또 이웃을 위한 삶이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감사의 잔치, 이 전도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잔치를 좀 벌여야 되겠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 뭐 환갑 잔치, 결혼 잔치 이런 게 컸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상시 못 먹던 좋은 음식도 먹고 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해야 할 날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육신의 생일보다는요. 그 날짜가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변화받고 은혜받은 그날을 좀 기억해서 저 같은 경우는 4월달이에요. 4월달. 예, 확실히 그날 확실히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영적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 생일을 기억하고 그날 매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잔치를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20몇 년 동안 살면서 제 생일을 놓고 뭐 자녀들이 밥을 좀 사주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내가 영적 생일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박준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순복음 중앙께서 오신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정말 뜻밖에도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 식당으로 데리고 가셔서 밥을 사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 벌일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와서 있어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그 뒤에 몇 번씩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말씀을 보니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목사님 왜 밥을 사십니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교회를 모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잘나고 뭐 어찌되고 뭐 내가 60을 살고 70을 살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게 뭐 4월이었으면 꼭 4월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매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매주 베푸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잔치의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도잔치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분들에게 가능한 밥 사세요. 진짜로요. 그게 감사잔치라니까요. 뭐 크게 막 사람을 막 많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믿는 분 지나게 돼서 한 사람씩 밥 사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밥을 사줘서 얻어먹은 배운 경험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가능한 얻어먹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잔치, 전도의 잔치의 의미로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는 자주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한 가족들 서로 격려하면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잔치.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서로 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만 이러면 또 지친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목사님, 오늘은 제가 감동이 뭡니다.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미리 예약도 하고, 이래갖고 섬기고, 돌아가면서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있습니까? 아멘? 맨날 얻어먹고만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접만 받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어딘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참 이렇게
자기만을 알고 자기를 위하는 삶이 이제 예수님의 귀함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참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맞죠? 큰 존재, 또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 작은 존재로 사랑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 사랑, 섬김의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레위에게 있지 않고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위한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주셨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를 위한 마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고 자녀들이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부모를 위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절대 자녀가 먼저 부모 위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위하고 위하는 마음이 함께 만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가 목사를 위하는 그 마음이 서로 만날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만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사도 바울의 마음, 비슷한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가 그 이후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12제자의 한 명으로서 충성하고 또 순교하는 과정에 이르고 예수를 위한 순례의 삶,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잘 살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참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귀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값진 그분의 생명,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사도 바울.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든 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을 정신적으로 병든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먼저 영적인 병인 죄부터 고쳐주시고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를 죄인임으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시는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세상 속에 있는 특별히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한마디면 끝난 겁니다. 사생결단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라는 내가 살아도 뭘 먹어도 마셔도 잠자리를 들어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운동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죽음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를 위한 죽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때로는 희생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쁨을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여러분 제가 레위가 벌인 큰 잔치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을 생각할 때 잔치를 벌이는 걸 생각합니다. 그죠? 혼인 잔치 예를 들어서 가장 기쁜 날이고 그 혼인하는데 이게 잔치가 같이 들어가줘야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잔치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잔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막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하는 잔치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이 레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지겹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잔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떡과 물고기 구워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그 천국의 잔치의 정말 일부분이에요. 아침 브렉패스트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 천국의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불러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 다음에 딱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혼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신부로서의 구약 성도들과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착 이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과 같은 기쁨. 진짜 혼인한다기보다는 혼인하는 것과 같은 기쁨. 아멘?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구약 이사야서 25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에서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벌이실 건데 연회를 베푼다 했는데 연회가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음식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와 고기예요. 네. 물론 가장 기본은 빵이고 빵을 찍어 먹는 소스가 있고 올리브 오일이나 후무스인가 하는 소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 귀한 포도주를 섬길수록 대접할수록 잔치의 수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는 잘 못 먹던 고기가 이때 공급이 되는데 양고기, 염소고기, 송아지고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에 비해보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죠? 가장 귀한 손님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거 대표 음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는 생선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물고기 많이 나요. 생선, 말린 거, 절인 거, 구운 거, 그리고 과일,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 석류, 아몬드, 올리브, 치즈, 요구르트, 야채, 호이, 오이, 양파, 마늘, 렌틸콩, 병아리, 콩, 꿀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제공되는 잔치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신약 성경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 얘기하지만 이 8절, 이어나오는 8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겠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연히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나아가면 마침내 그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먼저 간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가자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저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생활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처럼 우리에게도 버릴 것은 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레위가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로 잔치를 벌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전도의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긍휼여기고 안 만나고 그러지 말고 그분들과 사귀어서 식사 대접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그분에게 예수님도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셨어요?